탕자의 비유 세 번째 설교 가운데 오늘은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떠나 탕자된 그 작은 아들도 문제지만 집 안에 있는 맏아들, 큰아들도 작은 아들과 비교되면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돈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성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거늘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큰아들 같은 아들만 있으면 좋다 할 것입니다. 말썽 많은 작은 아들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아들이니 이 정도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작은 아들 같은 성도보다 큰 아들 같은 성도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탄식 소리예요. 아들아, 아들아. 큰아들 또한 또 한 명의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만이 아니라 집을 떠난 적도 없는 큰 아들도 탕자였던 거예요. 충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 충성을 다 했는데도 탕자라는 것에 우리에게 작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 탕자되었던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감격 가운데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표현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것 망가진 가운데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선포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어떤 사람도 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 한 명 돌아오는 내 아버지는 마을 사람 전체를 불러다가 잔치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도 내 아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소중한 아들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의 과거를 말하면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내 아들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떠났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있어진 잔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었어요. 모두에게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요 모든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이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입니다. 이 잔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잔치에 벗들도 이웃들도 다 초대됐는데 정작 큰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동생이 돌아왔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겠어요? 큰아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잔치를 열어야겠다면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큰아들과 상의하겠죠. 그리고 큰아들에게 다 지시하겠죠. 그런데 마땅히 있을 그 큰아들이 잔치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실수가 아니에요. 큰아들이 잔치에 지금 초대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자부할 큰아들인데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 나가서 일할 정도였는데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집에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에 초대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집사, 권사, 장로인데 충성을 다했는데
만약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에서 깨달아 읽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그러한 저들의 주장에 마태복음 7장 22절 이렇게 말했죠. 7장 23절에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들의 신앙적 이력이 주님에게는 기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 의에 만족을 가지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그 믿음이 가짜라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초대받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에서 깨달아 읽어지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충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의 충성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신을 모시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그 마음과 삶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는 큰아들을 안 거예요. 돌아온 작은 아들로 인해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욕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표현대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 없다 하였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아들 자신이 원하는 충성이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분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같이. 큰아들의 말대로 아버지 명을 어겨 정말 명을 어김없이 섬겼다는 이 아들의 말대로라면 이 아들은 어떻게 일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처럼 해야 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온 그 동생 앞에서, 아버지의 작은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용서하겠다는데 큰아들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겠다는데 큰아들은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용서하며 받아주겠다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 자기 동생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의로움에 사로잡힌 거죠. 아버지보다 더 의로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큰아들, 작은 아들 둘 중에 누가 탕자입니까? 둘 다 탕자예요. 한 명은 집 밖을 나간 탕자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하나는 몸이 다 떠난 탕자요, 하나는 집안에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탕자.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아들은 교회 밖에 탕자요, 큰 아들은 교회 안에 탕자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둘 다 탕자라면 누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힘들까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알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마음을 잃어버린지 모른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앞에 서니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밭에서 돌아오는 큰아들 모습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말씀이에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마을 속에서 막 그 풍류 소리 같은 풍악 소리가 막 춤추는 소리, 잔치가 벌어진 거죠. 아,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구나.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거 느낌이 쎄한 거 있죠. 지금 어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뛰어가겠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동생 돌아왔어. 잔치 벌였단다. 동생아, 잘 왔다. 괜찮아, 왔으면 됐어. 아버지, 내 친구들도 안 불렀는데 한번 불러서 잔치 한번 더 해요. 송아지 한번 더 잡자고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제가 꾸며낸 거고요. 너무 진실되게 듣고 있어가지고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만약에 이런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쁜 일이 자기의 기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일이 자기의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좋은 일을 나에게는 좋은 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쁜 일을 나에게 기쁜 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서 기뻐하는데 나는 그 일이 좋은 일, 기쁜 일 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왜요? 내 기준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판단하니까 정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 마음과 달리 밭에서 지금 돌아오는 큰아들은 지금 풍류 소리에 춤춘 소리,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임을 확인한 아들은 한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25절, 26절 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종을 불러다가 조용히 묻는 거예요. 들어가서 묻는 게 아니고 문 밖에서 묻습니다. 공개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묻는 거예요. 이 큰아들 안에 어둠이 있는 거죠. 아마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충성은 하지만 늘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에게 유산을 주어서 보내주는 것도, 다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것도, 잔치를 열어주는 것도 불만입니다. 충성은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큰아들의 모습 아닐까요? 큰아들 생각엔 동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 생각에는 아버지 재산을 말아본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무슨 잔치를 해주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충성을 충성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갑자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충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의 작전은 바로 이런 거죠. 충성은 하게 하나 원망과 불신을 심어주는 것. 야, 너 열심히 했는데 너 받은 거 없잖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잖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서운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큰아들 그 아버지를 향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 내 동생이라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큰아들을 동생과 연결시킵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과 큰아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려 하지만 큰아들은 자기와 연결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가 동생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니 사실 누구와 관계까지도 문제가 되어버립니까? 아버지와 관계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적입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8절에 그러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큰아들이 작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동생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가정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이 많이 내 집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가정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라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 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큰아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대접도 못 받고 있고 내 동생은 더 많이 대우받고 있고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한다고 하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여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여 불평은 더진 않았는지요. 이 불평을 쏟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난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은 돈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 돈 다 탕진해서 온 동생은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줬습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참 신앙은요, 내가 조금 더 덜 받는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충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 아들이
큰아들이 충성은 했지만 그 충성이 충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충성이 아니라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오면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불평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순종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제사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그걸 기꺼이 해드리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 요구는 순종입니다. 성경의 큰 기적, 축복, 언제나 순종과 함께 있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완전한 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틀렸잖아, 이거 다른 거잖아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